한국에서는 한가위라고 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억해보면 한가위는 참 풍성하고 또 좋은 추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또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가위의 풍경을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가위가 오히려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데 일을 할 수 없으면 그만큼 힘든 나날들을 보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때가 대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됐는데 요즘은 이런 명절이 오면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들은 며느리대로 나름대로 힘들다고 얘기하죠.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잔뜩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명절이 끝나면 아파서 드러눕기도 하고요. 부부싸움하고 이혼도 합니다.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갑자기 치솟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힘들어진 사회 보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 위기 그리고 가정도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는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말이 됩니다. 경제 위기, 가정의 위기, 정치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교육의 위기, 신앙의 위기 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가 막히고 자신의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내 눈앞에 있는 대적은 점점 더 커져 보이고 상황은 더 악화될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지만 또 언제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잘 대비하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행하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훈련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정규 군을 조직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모았는데요. 이 3,000명의 군사를 모아놓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 읽지도 못했고 상대방의 전력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전쟁을 딱 시작하고 막상 뚜껑이 열리자 적군은 기갑부대, 그러니까 병거를 모는 사람들만 3만 명이고요. 그리고 말을 타는 군인들은 6천 명이 있습니다. 그 외 보병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깨알같이,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시작해서는 안 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덜컥 전쟁을 걸고 만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커져버려서 감당하기가 어렵죠. 학교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택한 전공, 내가 택한 과가 내 생각과는 달리 너무 어렵고 굉장히 많은 과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사랑해서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다 숨습니다. 굴에도 들어가고 은밀한 틈에도 들어가고 바위 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숨어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어요.
난민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이 봤죠. 시리아나 아프리카에서 탈출하는 난민들이 배 타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울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빨리 예배를 드려서 군사들의 마음을 모으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정한 기간 7일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급한 대로 자기가 번제물 가져오라, 화목제물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먼저 드려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을 다그칩니다.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왕의 군사보다 훨씬 많은 적들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사실 왕이 순종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단호하고 또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사울의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청문회를 열어서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호하실까요? 왜 이 부분에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까요? 사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오디션 보고 자기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가진 잘생기고 키 큰 왕으로 뽑은 왕이죠.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그리고 7일이라는 기간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참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폭풍을 보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와 명분은 있죠. 저 해변의 모래 같은 숱한 적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무엘은 오기로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이 지금 7일째가 다 끝나가는데 오지는 않고, 얼마든지 될 만한 핑계거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드려버렸어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역할을 주실 때 다 분담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지켜져야 함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 그 오시며 모든 양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떻게 만들라고,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든 제도, 양식,
형식, 사람들 안에 다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넘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모자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금도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넘어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이제 엄청난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는 우리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초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어떻게 피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울 왕 편에 서서 사울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좋자고 한 겁니까? 나 혼자 살자고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려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왜 또 좀 기왕이면 일찍 오지? 그렇게 늦게 온 것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제사장권에 탐을 내서 제사장의 권리를 내가 뺏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 뜻에 따라 일꾼도 세우십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사무엘은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울이 자기들의 군사를 점검해 봤습니다.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근데 성경은 또 무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라고는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가진 창과 검밖에 없습니다. 칼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미 철기 문화에 익숙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칼과 창으로 기갑 부대 같은 탱크 같은 그런 병거로 무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랑 칼 2자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악화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희망은 있죠.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 300명만 가지고도 역시 아말렉의 해변에 모래 같은 많은 군인들을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무기 필요 없었습니다.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만 가지고도 이겼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무슨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무너뜨렸습니까? 그저 조깅하고 소리치기만 하니까 무너졌죠. 더한 일도 있었죠.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를 몰고 막 쫓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여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드셨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아무리 무서운 대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다 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엄청난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최지만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메이저리그인데요. 팀이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경기 끝나기 한 아웃카운트를 남겨두고 이 선수가 나와서는 역전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승리했어요. 놀라운 역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시기 때문에 다 진 것 같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하시고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더 큰 것들을 갖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일찍 놓아버립니다. 아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몇 달 남았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몇 주 남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믿어지지가 않죠.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는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다 뽑았습니다. 한 40개 정도를 찾아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합니다. 자기 고백으로 자기 말도 좀 섞어가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식욕이 돌아오고요. 몸무게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년 뒤에 이 책을 썼어요. 그때까지 어머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끝입니까? 위기는 믿음으로 시작할 시기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모두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피 엔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75년에 중국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척추는 마비가 되고 꼼짝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어서려면 겨우 침대에 달아놓은 끈을 잡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쪽지를 하나 적어서 기독교 신문사에 보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1억 5천만 생명들을 위하여 이런 내용을 기사화를 해달라고 보냈는데요. 당시 중국 인구가 1억 5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중국은 선교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곳이며 이미 4,000파운드의 선교비가 마련되었으니 선교사로 자원할 18명을 모집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1분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4,000파운드는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쪽지를 적어 신문사에 보내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18명의 선교사 지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동안 그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건강할 때 18명의 선교사를 모집해서 중국으로 데려갔다면 나는 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상황 파악은 현실 파악하는 것은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상황 파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으면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10여 년 전에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약을 2배로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먹다가는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은 약을 다 화장실 변기에다가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기도하다 권사님이 잠이 드셨어요.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다음날 깨보니까 한 번도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잤고 배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가 그렇게 아프지를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입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는 왔지만 은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소향이라는 가수입니다. 대중가요를 부르기 전에 CCM 가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가수입니다. 워낙 실력이 좋다 보니까 대중가요계에서 계속 불러서 결국은 대중가요계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향 씨가 굉장한 완벽주의자랍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너무 철저하게 연습하고 가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습하고 그리고 손동작 하나까지도 미리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무대에 서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는 가수다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서게 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연습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기가 온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나 중요한 무대고 너무나 중요한 경연인데 근데 낙심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향아, 완벽하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낄 자리가 없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무대에 나섰는데 간신히 무대를 마쳤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노래를 듣고 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혼자 노래하는 것 같지 않고 꼭 누가 함께 부르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소양 씨가 집에 가서 펑펑 울었대요. 함께 노래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도 느꼈고 듣는 사람도 느낀 것이죠.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노래만 그렇습니까? 목회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학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잘 준비하고 그리고 꼭 써먹어야 할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